나폴레옹 황제가 막사를 지나가는데 부하들이 자기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폴레옹 그는 못된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황제를 이렇게 욕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부하들이 사실은 황제를 욕한 게 아니라 우리 동료 중에 나폴레옹이라는 친구 하나 있는데 그렇게 못된 인간이라고, 그래서 그 친구를 욕을 한 거라고. 근데 나폴레옹이 이제 그 사람을 불러서 얘기했다 그래요.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하라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동명이인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도 에녹과 라멕이 나와요. 동명이인이에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에녹과 라멕은 악당들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과 라멕은 우리가 아는 그 에녹입니다.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어요. 나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서 아담이 나오고 그리고 가인을 낳았죠. 가인이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어요. 에녹. 그때 에녹이 새를 모아서 성을 짓습니다. 에녹성이에요. 에녹성의 분위기는 난잡한 음악이 흐릅니다.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도성을 서성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살인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성의 에녹성의 가장 강력한 살인자가, 권력자가 누구냐? 그가 라멕이에요. 라멕. 최초로 두 여자를 얻습니다. 아다와 실라.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4장에 보면 이 사람이 라멕의 노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시비를 걸길래 내가 쳐 죽였다. 노래를 부르.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 중에 노래를 관장하는 아들이 있어요. 악기를 만드는 아들이 있는데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노래를 지어 바칩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영웅이야, 영웅이야. 그 창세기 4장은 피 흘림이 가득한 거예요. 죽음이 가득한 거예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4장이 완전히 끝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어요. 4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4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4장 25절 26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이라는 사람을 주었어요. 셋이 낳은 아들 이름이 에노스. 연약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다른 뜻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시작된 것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창세기 4장이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에노스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살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그렇게 5장에 소망을 비추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5장을 보시면, 다시 한번 5장을 보시겠어요?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5장 5절 끝에만 읽어볼게요. 그는 930세를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죽었더라. 8절 끝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죽었더라. 11절에도 죽었더라. 전부 그런 말씀이에요. 14절에도 죽었더라. 17절에도 죽었더라. 20절에도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성경은 족보가 나오는데 전부 죽었더라. 그런 가운데 죽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 절망 가운데 소망의 장치가 창세기에는 이렇게 잘 숨겨져 있어요. 창세기 1장이 어둠으로 가득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빛을 만들거든요. 창세기 3장에는 인간이 타락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구원의 통로가 있음을 알려주시죠. 창세기 4장에는 살인 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다 죽는 시대에 죽지 않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제 다음 주에 창세기 6장을 보겠지만 온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의로운 노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캄캄함 속에 빛을 안전장치처럼 숨겨놓으세요. 그리고 온 우주가 다 멸망으로 치닫을 때에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전장치를 두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편에 설 건가 하는 거예요.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항상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매주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생명을 택해라, 소망을 택해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감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감동으로 오늘 여기 나온 거죠. 한 마을에 사람들이 미쳐가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동굴 안에 이렇게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미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동굴에 가가지고 그 물을 마시고는 미쳐서 나오고 다 미쳤어요. 한 사람만 그 물을 안 마셨어요. 근데 미친 사람들 속에서 안 미친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얼마나 미칠 또 어려움인지 아시겠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동굴에 가서 그 물바가지를 들고서 고민하는 거예요. 나도 이걸 마시고 미칠 것인가, 안 마시고 제정신으로 살 것인가, 마실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에녹이라고 하는 에녹성이 있어요. 에녹성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가요. 거기는 쾌락이 있고 향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에녹성에서 가득 살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고민해야 돼요. 자기 이름도 에녹인데 4장에 나온 그 에녹성에 가서 똑같이 향락과 쾌락과 세상 속에 살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갈 것인지, 아니면 천성을 향해서 새롭게 발걸음을 해야 될 것인지, 마시면 미쳐버리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 물을 마실 것인지 안 마실 것인지, 이런 그 물에서 벗어나는 일은 바가지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물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에녹성에서 뛰쳐나와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온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 에녹성을 탈출할 수 있었는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에노스가 있어요. 에노스. 자기 증조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 에노스가 에녹이 있을 때 살아 있었거든요. 물어본 거예요. 할아버지 이름이 왜 에노스예요?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로 인하여 죽는단다. 저도 죽나요? 너도 시간이 지나면 안타깝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럼 죽지 않는 분은 누구예요?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 에녹은 깨닫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생명이 내게 깃들어서 나도 죽지 않지 않겠는가? 생명과 동행한다면 내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사람은 결단하는 거죠. 4장의 에녹성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살 것인지, 5장에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인지, 에녹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65살에 65살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이에요. 이 속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신앙하며 평생을 사모하는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니, 사실은 이것보다 황홀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에녹성에서 취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가치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 없으면 멸망인데, 영원한 지옥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의 끔찍함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에녹성에서 내가 취하고 마시고 즐거워하면 그걸로 만족하지.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주일날 와서 잠깐 생각해요. 그리고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나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가는 건 보장된 거니까 이제 뭐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성도의 견인교리라는 교리가 있는데 뭐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목사가 줄줄이 외치던데 뭐 나는 예수 믿었어. 30년 전에 믿었고 40년 전에 믿었고 아니 얼마 전에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했어. 그러니 에녹성에서 내가 취하고 마시고 황락과 쾌락 속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나를 구원하시지 않겠어? 난 구원의 안전성이 확보됐어. 이렇게 자신하면서 에녹성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끝은 멸망으로 가는 길임을 본인도 알면서도 굳이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성경이 날 구원한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은 자기 뒤를 달아봤어요. 에노스를 봤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잘라져 버린 가지, 버려진 가지, 그래서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인생. 살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평생의 삶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예배자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합니다. 자기 앞을 내다봤어요. 뒤는 보니까 에노스가 있었는데 자기 앞을 바라봤어요. 무드셀라가 있는 거예요. 무드셀라. 무드셀라의 이름 뜻은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오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가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할아버지 에노스를 보면서, 증조 할아버지 에노스를 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네가 죽는 날 종말이 올 거다. 또 너는 죽으면 그것이 너의 종말이지. 실제로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던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온 세상이 물로 멸망당하던 거죠. 그러니까 에녹의 입장에서는 뒤를 돌아보니 다 죽었어요. 앞을 내다보니까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자신도 죽음과 죽음의 중간 사이에 있어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장폴 샤르트르가 한 말이에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와 D 사이의 C다. B는 born, 태어남이에요. D는 death, 죽음이에요. 죽음. B는 birth예요. birth.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리고 D, death,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그 사이에 초이스가 있어요. 초이스. 선택이다.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끊임없는 선택이다. C다, C. 치킨 좋아하는 우리 아들 녀석은 치킨이라고 외치고 있고, C가. 옥수수 좋아하는 제 아는 콘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던데. C는 크라이스트.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크라이스트,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결한 삶을 살 것인지, 크라이스트, 예수님 없는 크라임은 범죄인데, 크라임, 범죄의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다고 하지만 1000년도 못 살았어요. 그 인생도 아침 낙엽처럼 사라지고 말아요. 시편 39편 5절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한 뼘 길이. 저 사진을 가만히 보면 아이로 태어나서 관에 들어갈 것까지의 인생인데 한 뼘 길이에요. 한 뼘 길이.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자꾸 쌓지만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한다. 한 뼘 인생.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에녹성에서 살고 있는지 천성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한 뼘 인생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더라고요.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 뼘 인생에서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과거와 미래를 보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 인생은 과거를 보면 죽는 존재구나. 앞을 미래를 내다보면 종말이구나. 끝이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구나. 우리 인생은 성경 말씀대로 말씀드리면 아침 안개 같고 아침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 날려가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인생이구나. 이 사람은 에녹성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성경은 들려주고 있어요.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라. 300년간 에녹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옮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요. 삶의 목적이 분명했던 거예요. 삶의 이유가 확실했던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현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예요. 한번 해보세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예.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교회 제일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저 네덜란드에 있는 그 교회 그림이래요. 교회에 크게 써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런데 넝쿨이 올라온 거예요. 저렇게 넝쿨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힌을 가려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전하니, 우리는 전하니. 뭘 전하는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들은 얘기는 저게 넝쿨이 더 올라왔대요. 그래서 우리만 남았대요. 우리.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만 남은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빠지면 거긴 교회가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빠져버리고 우리만 남는다면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처음에 믿었을 때 믿음으로만 살겠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겠다, 신앙인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는데 어느 순간 결심만 남아있고 뭘 결심했는지도 잊어버려요. 신앙의 모습은 사라지고 우리만 남은 교회처럼 그저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린 걸로 끝나는 것처럼. 에녹은 300년을 한결같이 동행했더라고요.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앙. 제가 화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시청 신우에 가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시청 신우의 지도 목사예요. 지난 화요일 날 가서 설교를 했는데 부시장님이 오셨더라고요. 부시장님이 새로 발령받아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 맨 앞에 참석을 하세요. 열심히 예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오셨으니까 이제 나오셔서 인사하시라고 그랬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김제제일교회 장로님이더라고요. 인사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제발 예수님 믿는 척이라도 하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장에 부시장으로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나 똑같이 자기는 장로래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던데요. 여러분, 제가 부시장이지만 저를 만날 땐 장로로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도전하던데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성도인 척이라도 하고 삽시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향해서 이분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인 척이라도 하고 사십시다. 하도 성도의 냄새가 안 나니까, 하도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안 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니까 성도인 척이라도 하십시다. 저는 장로인 척이라도 하고 삽니다. 척이라도 합시다. 근데 우리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향기가 나야 되는 거죠. 300년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이 사람처럼 우리의 삶도 이 문 밖을 나갔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선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다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문 밖을 나섰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문 밖을 나섰을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세상이 판단해 주죠. 죽는 순교가 있고 산 순교가 있어요. 죽는 순교는 쉬워요. 한순간에 죽으면 끝나니까. 산 순교가 있어요. 보여지는 삶이에요.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매일매일 한순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시간이 없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 사는 삶, 그게 주님과 동행이에요. 조선 임금 효종이 마을에 내려갔더니 한 젊은이가 노모를 업고서 있는 거예요. 힘들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서 알아봤더니 그 노모가 임금님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란 말을 듣고서 노모를 업고 십리길을 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효행을 알고서 효종이 야,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상금을 줘라, 상금을 줘라. 그리고 효자비를 세워줘라. 그 옆마을에 그와 비슷한 사람이지만 아주 불효자식이 하나 있는 거죠. 불효자식이. 어느 날 임금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서 엄마는 귀찮다고 하는데 굳이 업고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효종이 그걸 보고서 야, 상금을 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서 얘기해 주고 저놈은 진짜 나쁜 놈입니다. 불효자식입니다. 불효자식입니다. 그 상금 탔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효종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상금을 줘라. 효도는
흉내만 내도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느냐. 야, 이게 왕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왕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된다. 왕은 바보가 아니었던 거예요. 흉내 내다 보면 효도를 알게 되어지고 사람 되는 거거든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어요. 무드셀라는 969살 가장 오래 살았어요. 라멕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777세를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에요. 777, 이 뜻이 이 사람은 완전한 삶을 살았다.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 에녹을 봤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천하는 걸 봤어요. 자기 아버지 무드셀라를 봤어요. 끊임없이 그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는 걸 봤어요. 라멕은 경건한 삶을 살죠. 그리고 그 아들이 노아예요. 노아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장에 나온 에녹은 에녹성을 쌓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라멕은 살인자가 되어지고, 그 라멕의 아들 딸들은 음악을 하고 살인 기계를 만들고 퇴폐에 젖어 있는 그런 자식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5장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위대한 결단을 했더니 그 아들 무드셀라는 성경에 가장 오래 삶을 인해서 우리를 가장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고, 그 손자 라멕은 777세를 삶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한 삶을 살았고, 그 증손자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가족을 구원해냈어요. 에녹의 신앙은 일상 속에 이루어진 신앙이에요. 가만히 보면 결혼도 했지 않습니까? 자녀도 낳았어요. 그 혼란한 시대 속에 다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시간 속에 이 사람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루틴이라는 말을 써요. 루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이나 절차. 루틴을 계속 하게 되어지면 근육이 붙고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죠. 헬스클럽에 가보시면 꼭 헐크 같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5년 됐다 그러고 10년 됐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루틴이 되어진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평생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와보면 별 것 없어요. 그냥 성경 읽고 짧게 기도하고 가요. 그런데 이게 루틴이에요. 매일매일 반복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요. 성령님이 그 사역에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에녹성에서 부와 명예와 천하를 호령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 속에 그저 하나님을 따라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평안하고 고요하고 너그럽고 부드러운 사람들, 그런 창세기 5장의 에녹 같은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죠. 시작. 네. 네. 오늘부터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우리는 영적인 성도의 서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우리 고마워. 잠 깨라고 저 비싼 악기를 내던지고.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너네 아빠가 사주실 거야. 우리는 영적 서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갑자기 뒤집어지고, 갑자기 그냥 성령 충만하고, 하루아침에 성공하고, 갑자기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뒤집는 일은 없어요. 신앙은 꾸준히 일상 속에서 루틴화되어졌을 때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아이가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뒤집기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뒤집게 되시잖아요. 너무 일어나려고 끝까지 애를 쓰다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날로 먹는 게 없습니다.
신앙은 날로 먹는 거 없어요. 이 에녹이 한 열흘 정도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승천했다 그랬다면 우리한테 소망이 있겠지만 그런 일 없어요. 몇 년간을 동행했다고요? 300년. 제가 우리 성경대학 때 줄탁동시라는 말을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줄탁동시. 저런 뜻이에요. 병아리와 닭이 이렇게 동시에 탁탁 할 때에 이 껍질이 깨지면서 닭이 나온다는 거예요.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혼자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병아리가 속에서 톡톡톡톡 소리를 내거든요. 그 소리를 어미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 어미가 듣고서 밖에서 껍데기를 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의 알이 깨지기 위해서도 안과 밖에 상호 협력이 필요해요. 안과 밖에서 같이 쪼아야 돼요. 속에서 톡톡톡톡 하는 게 뭐냐? 그 줄 하는 거예요. 줄, 밖에는 탁이거든요. 줄이 뭐냐? 신앙 고백이에요. 속에서 우리의 기도, 이게 줄이에요. 줄. 톡톡톡톡톡톡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껍질을 깨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톡톡톡톡톡톡 하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시고서 밖에서 탁 하고 깨뜨림을 인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새롭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문을 두드리는가?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애녹성의 문을 두드려요. 나도 거기 들어가서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물질 속에 빠져서 나도 거기서 살겠습니다라고 애녹성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고단하지만 좁은 길이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천성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꾸준히 매일같이 한결같이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삶 속에 시간이 계속 지나면 헬스장 얘기를 했는데 헬스장에 가보면 헐크들이 다 있는데 그 헐크들은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시간이 만들어낸 기적. 여기 우리 펜싱 감독도 계시고 선수도 있는데 이거 한 번 찌르기 연습해가지고 이긴다 그러면 다 펜싱 선수 하죠. 매일 똑같은 걸 끊임없이 반복하거든요. 그걸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럴 때에 어느 순간 찔렀을 때 찔러지는 거죠. 에녹은 300년을 그 일을 합니다. 매일 경건한 삶을 보냅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에녹성이 아니라 천성의 문을 엽니다. 2001년 9.11 테러가 났어요. 그 주에 저 9.11 테러 때문에 온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때 사람들이 막 도망가라고 살아나려면 달아나십시오. 살아나려면 달아나십시오. Run for your life. Run for your life.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시오. 막 이런 소리를 외쳤는데 그 주에 뉴욕 타임스퀘어에 교회가 있어요. 뉴욕 타임스퀘어 처치인데 그 부목사였던 카터 콜론이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Run for your life. 당신의 생명을 위해서 달려가시오. 살려면 달려가시오. 그 설교의 몇몇 부분들을 제가 한번 옮겨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일학교 소풍에 오는 것처럼 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계속적으로 좋은 시간 보내고자 초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두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9.11 사태 때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쌍둥이 빌딩에서부터 도망쳐 나올 때 뉴욕의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살려면 달아나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의 외침이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살려면 빨리 달아나십시오. 오로지 성공과 번영에만 초점을 맞추는 복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단지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이들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이들로부터 오직 자아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는 복음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달아나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성경이 없는 교회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그들의 신학엔 십자가가 없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부정한 교회들입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달아나십시오. 죄를 지어도 편안한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집에 와서 여러분 삶에 죄를 품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라면 그것은 마귀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하나님의 강단을 사용하는 정치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로 채워진 강단들로부터 달아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살려면 달아나십시오. 죽을 힘을 다해 달아나십시오. 제발 달아나십시오. 이제 속히 달아나십시오. 이분의 설교였어요.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왜 주일학교 소풍 오는 것 같은 교회가 됐을까? 왜 사람들은 여기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을까? 왜 번영과 영광을 그렇게 책하는 그런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강단이 되어졌을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혹시 에녹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취하고 향락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필요성과 그런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졌기에 강단도 타락해서 그들의 필요성을 채워주려고 십자가 복음이 소멸된 건 아닌가? 그런 참혹한 현실 앞에 우리가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정쩡한 신앙에서 달아나라. 에녹성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달아나라. 인간의 욕망과 명예를 탐하는 그 에녹성에서 달아나라. 천성문을 향해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그 손에 든 말씀의 검을 내려놓지 마라. 에녹의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며 결단했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함으로 인하여 내 스스로가 살려면 달아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우리에게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왕이 얘기합니다. 이름을 바꾸든지 삶을 바꾸든지. 우리는 성도예요.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이름이 없다면 이제는 삶을 바꿔나감으로 인해서 주와 동행하는 에녹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